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대단하다. 정말 다둥이도 어려운데 남편과 그리고 시댁을 다 전도해서 가정을 보낸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셔서 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저도 또한 교회 못지않은 인생 살아오면서 오늘도 어떤 여인과 같은가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같은 일이 아니었던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또 삶과 우리 주의 사랑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비추어 나를 오늘도 보혈의 피로 바르고 그분을 예배와 그리고 만남과 오늘도 함께함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주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계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되어 시간이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누이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을 받아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또 15절부터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셋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순사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드리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오늘도 예배를 하여 인생을 망치고 저들의 최종 목적은 마귀 사단으로 가는 지옥에 떨어지지만 우리는 알고 그분이 내 안에서 알려주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온전히 천국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인은 인생을 돌아볼지인데 그 여인에는 몇 남편이 있었다고요? 5남편. 5남편, 지금 있는 남편 6번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라 말을 왜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 중에서 그 여인의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 상처와 내적의 무슨 뿌리를 다 끌어내서 그를 치유해야만이 그 여인이 인생을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믿음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솔직한 고백이 오늘도 필요가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영천의 161개 교회요 30%라는 이분은 못하지 말하지만 오늘도 내가 진정 오늘도 나는 아는 그 하나님 내 안에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믿고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여러 제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인생들은 오늘도 염려, 근심, 불안, 초조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체질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심만은 우리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를 나무라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인이 오늘도 인생을 돌아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오늘도 이 여인은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대낮 뜨거운 그 태양빛에 아무도 오지 않는 홀로 외로이 먹고 살겠다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주려고 그 여인을 창조 때부터 대처부터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여인 바로 이 여인은 유대인의 여인이요 하나님을 살아갔던 여인이지만 육체적인 인생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만나 구원하려고 우물가에 미리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오늘도 고난 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내가 살아오는 모든 인생길이 가시밭과 옮겨게 갔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만나주려고 지금 내 안에 오늘도 성령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대화가 되는 영적인 능력이 열어질 때에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7교회에게 끝에 계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하며 성령의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교회에 가시는 계속 주님이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그래야 너는 네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너를 오늘도 개조시켜서 변화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가정이 행복한 먹어도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참 평안과 기쁨 넘치는 우리 정무의 목사님처럼 해피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룬다고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언에게 묻고 대답하시고 질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기대를 맞으면서 우리는 나라 민족과 국을 기도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죄성과 악성과 더러운 것을 먼저 토해내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 갈급하고 메마르고 어떻게든지 행복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한번 인간적으로 저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썼겠느냐를 우리는 이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낱낱이 써있지는 않지만 그 여인의 한마디가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 여자 일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을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그 예수님 말씀에 벌써 압도가 되어서 그 여인은 이미 자기의 과거를 숨기며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아멘. 김수목 권사님 눈이 아파요? 응? 눈이 아파? 아파요 안 아파요? 못생기지만 절 쳐다보세요. 눈을 감고 있으면 졸려서 안 돼. 절 쳐다봐요. 절 쳐다봐. 눈을 크게 뜨고. 나이가 들면 점점 눈이 작아져.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합니다. 크게 손뼉 치고. 제가 이 땅을 받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에 하나님이 제가 순복음 사랑교회에 전도사를 있을 때 제가 순복음에서 집사로, 권사로, 부역장으로, 조장으로, 성가대로, 성비로 모든 분야를 제가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도 당치도 않는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학을 가야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가서 제가 전도사를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저 성도 참여 많이 나는 거기에 21일 작정기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어디 가셨다고 우리 순복음 다 노예니까 그래서 개척memb에 되는 박 집사님이 제가 그때 이제 이 사랑의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전도사로서 개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야 되나 하고 거기서 나와서 기도하는 20일 작정 기도하는 가운데 박 집사님
목사님 오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갑자기 가셨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 가서 말씀 한 번만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20일에 끝나는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닌가 모르지만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주에 두 번째 주 전했습니다. 세 번째 주 전했습니다. 그럴 때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담임으로 예고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거기서 초빙이 됐어요. 근데 전도사는 대충 거기가 그냥 이렇게 초빙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성령의 나타남이 너무나 위대하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 높이면 낮출 자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전도사로 가는데 플래카드를 크게 취임식을 하고 큰 잔치를 했어요. 동네 잔치를. 그런 일을 저는 전도사를 취임을 하는데 전도사는 그냥 하지 누가 취임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만 셋이잖아요. 아들만 셋인데 제가 이 남편이 일찍 이제 가고 아들 셋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명희 목사님은 남편을 사랑해서 그냥 그렇게 고생했지만 저는요 우리 초등학교 우리 애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간신문, 석간신문을 했어요. 애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지금 이제 걔가 둘째하고 4살 차이고 한 살 차이 한 살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하고 막내가 4살 차이예요. 그 1학년 그때 이제 5학년, 6학년짜리가 얼마나 잠이 많으세요. 새벽에 새벽 4시면 깨우는 거예요. 조간신문 심어야 돼. 신문을 놀려야 되니까. 그때는 엘리베이터도 별로 없었어요. 5층 건물 걸어서 올라가면 내려오고.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혼자서 아이들 셋을 이렇게 사골세를 살면서 키워야 되니까 지들이 신문 배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는 조간신문 씌우고 저녁에는 석간신문을 애들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몇 분 안 돼도 그것을 가지고 생활비에 부채를 못해가면서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뭘 했느냐 랑콤 화장품을 매판을 좀 했어요. 그리 하면서 하는데 아이들이 한 번은 우리 큰애가 잘 안 들어와 습관을 돌리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문지사에 전화 왔어요. 신이철 어머니세요? 그랬다 그랬더니 세상에 지금 신문이 안 들어왔어요. 라고 이 독지가가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애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늦게 와서 이제 얘가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그러는데 세상에 그 지사의 지부장이 보니까 애가 너무 신문 돌리시니까 물통에다 100불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물통에다. 예? 그리고 그 동네에 신문이 안 들어온 거야. 근데 나는 그 아이를 나무랄 수가 없었어요. 맞아.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그런 세월을 가면서 제가 신학교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사랑교회 있을 때에 장애인 김다경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나를 영적 어머니처럼 따랐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의 지인이 되는 그런 분이 나 이제 이 땅을 그때 이 땅에 얼마 안 갔어요. 돌산이라 그때는. 그러는데 800평을 그때 나를 영적 어머니를 따르고 했을 때에 전사님 저 지금 그러니까 해물탕집에 좀 가세요. 그래 갔더니만 그 지인하고 박양선사가 와가지고 등기를 했는데 내 앞으로 800병을 등기가 딱 가져왔더라고요. 내 앞으로 등기를 딱 해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있을 때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 제가 환상인지 비몽심한 간에 교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교회를. 근데 이게 교회를 짓는다는 건 아예 생각지도 않았죠. 애들하고 살기 바쁘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무슨 교회를 짓나. 지금 이건 사위 성도랑에 가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이제 땅을 먼저 불화를 받고 이제 그럴 때 셋이 모아놓고 저기했어요. 얘기했어요. 지금 그분이 집사님인데 집사님, 전사님 분명히 들으세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 교회로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앞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한 땅도 내 앞으로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세울 것인데 여기에선 전혀 타치하지 마세요.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두 번 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800평이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에 이게 저 앞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기는 제가 그 성주원항에 지금 이렇게 참여농사는데 전 담임 전도사로 크게 하나님 높여서 취임식을 해서 담임으로 있으면서 서울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순복음원에 다니시면서 2년 8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인간의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금식을 하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함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이 모든 순간은 그냥 되지 않아요. 먼저 축복이 전에 마귀는 먼저 알아서 오늘도 수없이 방해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이미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대 요동치 않아요. 나는 하나님 만난 순간 너무 기뻐서 하나님 한 장을 열어줬는데 가로수가 찬양을 하는 이 나무가 찬양한 줄 몰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쪽에 가로수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이 열리면서 내가 죄가 열리면서 회개를 얼마나 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과 환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도 저는 그때에서 이 나무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구나, 그때 보여주고 계속 보여주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원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시간도 찬양할 때 그 생각이 문득 나서 제가 감사의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곳에 오늘도 성전을 지었는데 나라 민족에서 우리 기도하고 영천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가슴에 꽂혔던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싶고 진정으로 오늘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 있지만 오늘 애쓰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집회를 했어요. 정명재 목사님도 몇 번 여기 오셨지만 집회를 한 번도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영수가 70만원 80만원 하는 거 잡아가지고 오늘도 목회자를 대접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잡수면서 살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목사님 정말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니 성령이 하시는데 오늘도 사람들 목사님들은 정말로 사랑으로 먹었습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들도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라와 민족 구국기도를 오늘도 드림을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저는 가슴이 벅찬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요. 손에 있는 무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부를 때에 정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래야 하면서 오늘도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받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말씨 90도 경사로서 돌산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지예요. 무지. 전기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길은 경운기길이에요. 그러니 영천시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집을 못 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집을 못 집니다. 길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줄 때는 나에게 교회를 지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5년 동안 이 비늘하우스 주려고 저 지금 앞에 가면 묘자리가 있어요. 묘자리. 저게 우리 땅에 20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거 증명을 하니까 세상에 저 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묘 주인을 몰라요. 누군지는 몰라. 종동 땅이라서. 그런데 지금 조창근 할아버지 90살이 넘어 돌아가신 그분이 5춘 6춘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박순복 관사가 증인이에요.
같이 다니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5천 6천을 찾아서 4천을 찾아서 2천을 찾아서 1천을 찾아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땅 주는 보니까 이분이 경찰관이었는데 도로 그 사고가 나서 그 도로 그것을 조사하다가 그냥 치웠던 거예요, 경찰관이. 그래서 그분이 또 예수 믿는 분이래요. 예수 믿는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만나서 얘기를 하기 전에 신혼생활 얘기를 전했더니, 아니 여기 뭐 10만 원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10만 원도 안 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줄을 땡기면서 돈을 이제 출하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밀기 전에 산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서 그 아내를 만났어요. 최정도를 권사님하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권사님이 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정집 그냥 아주머니 같지는 않은데 그래 얼마를 요구합니까? 그 아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묘가 아니냐 묘짜리. 묘짜리는 원래가 비싼 거다. 그리고 명당짜리 아니야 명당짜리.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랬더니 해가지고 800만 원을 받았어요. 800만 원. 그래서 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다 보니까 세상에 전부 돌이네. 조그만한 돌. 그래서 못 밀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돌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3단계로 이제 이거를 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밀어놓고 보니까 돈은 또 다 쓰고 돈이 있어야 말이지. 하나님 어떻게 여기 됐더니 하나님께 성주오라게 참여 많이 하죠. 참여. 거기 비닐하우스는 또 일가견이 1등이잖아. 그리고 집사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사님 거기 우리가 하우스를 지어줄 테니까 100만 원만 주세요. 인건비 말고 이제 그 재료값만 주면. 그래서 거기 성주 참여하는 지금도 해마다 꼭 선물을 해마다 2박스 3박스씩 보내요. 지금도 성주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줘서 비닐하우스를 지었어요. 2번째. 이건 이제 그냥 3단계로 밀어놓고. 세상에 여름에는 뜨거워서 머리가 벗어질 것 같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살겠고 그런데 옆에 이제 이렇게 도로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올려 그냥 다 막아놓고 앞에 문 뒤에 문만 한데 세상에 그때는 지금도 뜨겁지만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럼 예배드리다가 우리 또 객장 멤버 한 5명밖에 없는데 야야 여기다가 우리 질려 죽겠다 해가지고 나무 밑으로 가가지고 방석 피고 거기서 기도하고 겨울에는 여기서 눈이 오면요 그때는 길이 안 좋았잖아요. 지금 많이 더워져요. 지금 고속도로 된 거예요. 목사님 길 좀 해주세요. 책임을 시장 삶아가지고 길 삶아주세요. 다음에 길 해주려고 오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할 때 겨울에는 저기까지 걸어 다녀야 돼요. 걸어 다녀. 하얀 눈이 오면 너무나 추억이에요. 어릴 때 봤죠? 저각저각 걸어가는 그렇게 하면서 철야를 하면 뭐 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하우스만 해놓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얼마나 머리에 하얀 고드름이 열리고 그래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신기하다. 따라하면 하나님은 신기하다. 어둠 속에도 뜨거움 속에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는 거예요. 아멘. 얼음에서도 행복해. 그 뜨거움에서 행복해. 물을 이제 길러오는 물을 길러와 저 동네에서 그래 눈치 보여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세피 아이들 자라요 들고 다닐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끌고 와서 그러다가 이 동네 이장을 하나님 말씀 얘기에 마음에 감동을 넣어서 전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 이렇게 그때는 뭐 촛불을 켜놨어 사모님 촛불을. 그래가지고 바다 불면 또 촛불이 다 꺼져버리네. 그러면 이 본문이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마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기가 들어오게 돼서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오니까 이제 지하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하수 가는 게 큰 거는 또 들어오지도 않아. 우리 여기 박순복 권사님, 우리 정명희 목사님 거기 어디라고요?
달성문단 어디야? 옛날에 있었대. 달성공단. 달성문단. 예. 달성문단. 그래가지고 축사했잖아요, 저 권사님이. 근데 그 이제 물파는 조그만 기계를 안 돼. 큰 기계 말고. 큰 기계는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 저렇게도 권사님도 왜 조그만 기계 들어가더니 이게 수맥이 흘러야 또 물이 나온다는구만. 수맥이 없으면 물이 안 나온대요. 그러더니 하더니 다행히 수맥이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저걸 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하게 돼가지고 하우스 안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며 살아가며 있었는데 하루는 우리 저를 신학교를 보내준 지인이 있었어요. 신학교 이 학비를 저는 내 돈 내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돈 묻힐 사람, 일할 사람을 딱딱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지인이 한번 갔어요.